우리 예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쁜 성탄절을 맞아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과 가족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사라진 시대, 혼란과 어둠이 있는 시대 가운데에 우리 주님 오셔서 비춰주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새로운 목표와 목적이 생기고 새로운 피조물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드린 예배가 그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탄을 맞아서 성시교도 119번 함께 하겠습니다. 교동문은 순서지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주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이름이 하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창세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천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인도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전사와 평강의 바람이 우울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루고 영원히 정교와 공의로 것을 세존하실 것이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합니다.
있는 우리 공동기도문을 들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성탄절 공동기도문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2025년을 보내는 아쉬운 마음을 성탄의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낮은 자는 높이시며 높은 자는 낮추시며 가난한 자는 부하게 하시며 부한 자는 겸손케 하시는 은혜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해 높고 높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주님, 성탄절을 맞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감사와 경배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 땅에 평화의 사자로 오셨습니다. 흑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참된 빛으로, 절망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소망의 주님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또 다른 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탄을 맞아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자리 잡은 미움과 절망을 제거해 주시고 그 안에 간영과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여전히 죽고 죽이는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에, 태국과 캄보디아에 평화의 좋은 소식이 깃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의 주님,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 쉼을 주시며 매인 자를 풀어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질병과 상처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첫 번째 성탄의 밤 목자들은 자신들이 들은 구주 오심의 복된 소식을 들고 자신들의 형제와 이웃에게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이 복된 소식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 오심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가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국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함께 읽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무슨 날입니까?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는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엄밀히 말해서 오늘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오늘 25일이 12월 25일이 예수님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날이지 예수님이 실제로 이날 태어나셨는지 태어나지 않으셨는지는 모릅니다. 왜냐? 성경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 베들레헴은 기록되어 있어도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는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태어나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날짜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적적으로 오늘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수도 있고 오늘이 아닌 다른 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는 12월 25일을 하필이면 성탄절로 지킵니까? 우리는 또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지만 이집트나 중동 지역에 있는 콥트 교회를 위시한 동방정교회에서는 12월 25일이 아니라 1월 7일 날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어요. 그럼 그들은 왜 1월 7일을 성탄절로 지키느냐?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1월 7일에 태어난 것을 알아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동방교회 전통상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날이 1월 6일이나 혹은 7일일 것이라고 하는 전승을 따라서 그날을 성탄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대부분의 서방교회, 우리 개신교를 비롯한 캐톨릭과 거의 모든 교회들은 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느냐라고 할 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날을 지켰다, 절에서 전날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원래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태어남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무슨 날이었느냐라고 할 때 원래 이 날은 이방인들이 지키던 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고 복음이 이방 땅에 증거되면서 이제는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반대가 심한 거 아시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고문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학대가 이루어졌고 수많은 차별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망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추후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으로 그동안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로마 제국이 변한 거예요. 변화가 됐습니다. 이제는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국교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기독교가 이제는 박해받는 종교가 아니라 모든 로마 사람이라면은 다 믿어야 할 국교가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루아침에 국교로 정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믿음의 대상을 바꾸지는 않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오랫동안 믿어왔던 그들의 샤머니즘적인 전통적인 또 황제 숭배하던 풍습이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태양신을 믿는 거예요. 로마 황제는 태양신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하면서 로마 황제까지 숭배를 하는 그러한 문화가 로마 제국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12월 25일 그 당시의 달력으로 12월 25일을 태양신의 생일로 지정해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국교가 되고 아무리 기독교가 공인되었지만 많은 이방인들이 그 풍습에 빠져 있어가지고서 12월 25일 되면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태양신을 찾는 겁니다. 결국 로마에 있는 모든 공의회와 사람들은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날을 예수님의 생일로 지킵시다. 그래서 주후 4세기, 5세기경에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기는 기념해야 되는데 어느 날을 할까 하다가
태양신의 생리를 지켰던 그날을 기독교에서 테이크오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태양신을 믿던 사람들이 점차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태양신을 믿었던 날이었는데 지금은 온 세계 사람들이 누구를 믿는 날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날로 바뀐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참 중요한 이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요한 사도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디 가운데 무엇을 오셨다고 말하는가 하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날이 예수님을 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창세기에 천지 창조가 시작될 때에 그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흑암이 온 세상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모를 때에는 그 사람들은 어느 날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였던 태양을 믿는 날로 바꿨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로 바꿨을 때에 그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태양신의 우상이 벗겨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을 자리 잡는 날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매우 성경적이고 의미 있고 뜻깊은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신주단지를 모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박해가 있었고 순교가 한국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개몽이 되고 그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불상을 섬겼고 우상을 섬겼고 성황당을 섬겼던 그 자리가 교회가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도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에 참된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지난주에 읽었던 주일 말씀 다음에 있는 구절부터 마태복음 2장을 읽으면서 예수의 오심,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더 함께 새겨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오셨던 첫 번째 성탄의 풍경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이러한 상황과 너무 달랐다는 것을 압니다. 오히려 예수를 방해하고 예수의 오심을 싫어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난리법석이었던 엉망진창이었던 어둡고 음습하고 침침하고 그리고 쓸쓸했던 외로웠던 바로 그때가 첫 번째 성탄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환영받으시러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높은 자리를 차지해가지고서 권력을 누리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낮아진 우리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자리에 취해버리면 아무리 어렸을 때에 젊었을 때에 고생했던 것이다 할지라도 잊어먹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자리에 취해버리면 낮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만약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자를 가지고 오셨더라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자의 자리로 오셨더라면 과연 예수님이 소외받고 외롭고 또 모든 일 가운데 힘들었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 땅 가운데에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힘들 때에 오셔서 우리를 들어 쓰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난리법석은 사실은 이스라엘만의 문제였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그 모든 난맥상들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인간이 타락해 있었는가, 얼마나 인간이 죄성이 강한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밖에는 고칠 수 없는 그 어지러운 세상임을 그 당시의 상황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바로 그러한 딜레마가 그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여기는 네 가지의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13절 첫 번째 부분인데 그들이 떠난 후에 라고 말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12절까지 읽으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의 궁전에 처음에 갔다가 헤롯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아기 예수 왕으로 오신 이를 찾아서 경배한 다음에 내가 다시 왕궁에 돌아와서 당신들에게도 그곳이 어딘지를 알려줄 테니까 그럼 당신들은 가서 당신들도 경배하십시오. 헤롯이 그렇게 동방 박사들을 속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헤롯 궁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들이 헤롯 궁전으로 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꿈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반대로 말하면 그들이 꿈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지 않았더라면은 다시 왕궁에 갔어요. 왜? 이들은 순수하거든요. 이들은 거짓 없는 사람이거든요. 또 이들은 충성된 사람이거든요. 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룰루랄라 헤롯에게 갔을 거예요. 그리고 헤롯에게 예수님이 나신 곳이 어딘지를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헤롯이 당장 가서 예수님과 그의 부모를 죽였을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아무리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 조금 뒤에 일어나는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이 13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동방 박사들이 떠난 다음입니다. 그리고 만약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시켰기 때문에 얼마나 여성들이 힘듭니까? 뭘 해야 돼요? 산후조리 해야 됩니다. 한국은 100일 잔치합니다. 왜 100일 잔치합니까? 100일 동안 아이가 살아있느냐라도 중요하지만 100일 동안 산모를 위해서 쉴 수 있도록 100일 동안을 견디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으니까 우리가 좀 더 여기에 머물자, 산후조리를 위해서 움직이지 말자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한 판단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몰랐지만 그들은 머무르고 했습니다. 그때 주의사가 행동해서 애굽으로 가라 지시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장면이 16절에 나옵니다. 헤롯이 노했습니다. 베들레헴 지경 안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 명령한 겁니다. 이런 명령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일은 즉각적으로 시행이 되었어요.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나옵니다. 왠지 이유는 모르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요, 야, 세상에 이거는 엄청난 대량 학살이 아닌가, 홀로코스트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를 학자들이 연구했을 때에 아마 그 당시에 2살 이하 2년 정도의 기간 가운데 태어난 아이들의 수는 5명 정도밖에 안 됐을 것이다. 많아야 10명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헤롯의 그 악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죄성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희생되었다는 것은 바뀔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헤롯은 너무나 악한 악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권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낳은 아이 3명도 아들도 죽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반란을 지갑한다고 1800명을 한꺼번에 죽인 적이 있었던 잔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일은 그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인간의 악함이 얼마나 잔인한가,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클 수 있는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번째 장면이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원래 그들이 살았던 갈릴리로 가려고 하지 않고 사실은 베들레헴 근처에 머무르려고 다시 돌아오려고 했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찾던 헤롯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 근처로 가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원했던 일일 수가 있어요. 왜냐?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겨우 1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어른 성인이라면은 한 2시간 정도, 2시간 반 정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예요. 10km면 지금 우리가 차를 타고 가도 15분에서 20분밖에 걸리지 않는 짧은 거리입니다. 왜 거기에 머무르려고 했을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였다. 화려함이 있는 곳이었고요. 더 많은 일자리가 있는 곳이었고요. 더 많은 기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깡촌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거기를 쉽게 떠나겠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주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었고 애굽에서 떠난 다음에는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왔다. 갈릴리 나사렛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정도로 외면받는 곳이었고요. 낙후된 곳이었고요. 별로 그렇게 일자리와 기회가 많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낙후한 곳에 생활 수준과 경제 수준과 교육 수준이 낮은 곳에 예수님께서는 유년 시절을 보내셨고 30살이 될 때까지 그곳에서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했던 일을 맡아 하는 목수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이러한 예수님 오셨을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을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야, 예수님 참 복받았다 이런 생각 드세요? 예수님 참 행복한 탄생과 복된 유년 시절을 보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와, 어떻게 예수님 이렇게 지지리도 복도 없는 그런 삶을 사셨을까? 어떻게 되는 것마다 안 되고 하나도 맞지가 않을까? 어떻게 계획했던 것들이 하나도 안 풀리고 어쩌면 이렇게 끔찍하고 잔인한 일들을 겪었어야 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사셔야 됐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에서부터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이 모든 사건에는 통일성이 있고 목적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냥 이것저것 틀어져 가지고서 이 사람은 이런 실수를 하고 저 사람은 저런 악한 죄를 저지르고 이 사람은 저런 판단 미스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분명한 통일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성이 주어져 있습니다. 성탄은 그냥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우연한 사건, 각자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 모든 사건에는 무슨 통일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통일성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둡고 침침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아무도 빛을 찾지 못하고 어둠을 헤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빛을 내려주시고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큰 줄을 주셨는데 그 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오심에 대한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각각 흩어져 있던 장면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모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는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모양이 달라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소라고 하는 공간은 철저한 어둠의 공간이었습니다. 성소에는 장막을 지을 때에 7겹의 가죽과 실을 짜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그 두께가 거의 7cm가 되는 그러한 장막으로 지어서 거기에는 조금의 빛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매일매일 제사장들은 들어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향을 피워야 되고요, 진설병에 떡을 드려야 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일을 못해요, 빛이 없으면.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무엇을 들어가셨는가 하면은 7개의 가지가 담겨있는 등대를 두어라, 등잔을 두어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없다면은 어쩌면 그 어둠 같은 성소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두신 그 등잔으로 인해서 제사장들은 그 등잔빛을 의지해서 말씀을 읽고 토라를 읽고 진설병의 떡을 진설하고 향을 드릴 수 있는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시편 23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그 시편을 지으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함께 하심이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가장 암울하고 가장 소망이 없고 가장 빛이 없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은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앞길이 깜깜할 때를 경험하지요. 근데 눈앞에 있는 사건들을 보면은 답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그럴 때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을 통해서 오셨다면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순간을 맞을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세상의 일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소망이 끊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어둡다고 생각할 때에, 가장 암울하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사실은 가장 밝은 빛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어두운 삶의 순간에 주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와 어리석음, 심지어 악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측했던 것들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해요? 아, 이번에도 잘못했구나. 또 실수했네. 또 실패했네. 나 때문에 모든 것이 망쳐졌어. 아니야, 너 때문에 망쳐진 거야.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낙심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나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이걸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이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는 수없이 많이 자책해요. 우리가 했던 결정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왜 그때 하필이면 그 사람이 나한테 나타났을까? 왜 하필이면 늦게 나타났을까? 왜 하필이면 일이 틀어졌을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보시면은 동방박사들, 어떤 사람들은 왕이라고 말해요. 지혜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판단 실수합니다. 가다가 별을 놓쳐버려요. 별 놓치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가요? 왕궁에 들어갑니다. 예수 만난 다음에 주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어디 갈 뻔했어요? 또 왕궁 갈 뻔했어요.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들이 계속 판단 실수를 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결정은 항상 올바르고 항상 바르고 항상 정확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실수한단 말이에요. 요셉 보세요. 요셉 다가올 위험 알지 못하고 베들레헴에 더 있으려고 했습니다.
악한 헤롯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이 계획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자신이 지으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행동은 악하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 없을 줄 알았습니다. 내 힘과 내 권력이라면 얼마든지 메시아라도 죽일 수 있을 것이라고 그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악을 저질러 버렸어요. 억울한 생명들이 죽었잖아요. 요셉과 마리아는 주의 사자의 알림이 없었더라면은 애굽에 그대로 있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할 뻔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낙후된 나사렛으로 돌아가야만 했어요. 얼마나 실망했을까? 나는 저기 가고 싶었었는데, 나는 저 길이 맞는 길인 줄 알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길로 보내셨어? 어쩌면 그 마음 가운데 서운함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모습에서 무엇을 보는가 하면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예측과 우리의 시도가 항상 맞지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앞길에 대해서 조금도 알 수 없는 존재이다. 우리는 우리가 저지르는 이 악, 심지어 인간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매우 악하기까지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헤롯 같은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계획해서 악을 능동적으로 저지릅니다. 그것도 회개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왜 자꾸 전쟁합니까? 왜 자꾸 비호합니까? 왜 자꾸 손해나는 일을 합니까?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이 왜 때로는 이렇게 틀어집니까? 우리 실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러한 모든 인간의 어리석음과 예측할 수 없는 상황과 심지어 악을 저지르는 것까지 누구 손에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 심지어 내가 잘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에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실수한 줄 알았어요. 나는 실패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니까 실패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 일에 사용이 된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악까지도, 악한 일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헤롯 보세요. 내가 메시아를 죽여야지. 그럼 내가 살 것이라고 하고서 잔인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 일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용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데리고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애들을 죽인 줄 알았지만 18절에 보니까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이것이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가 했던 경고를 이루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애굽왕 바로가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10가지 재앙을 거부합니다.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보내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10가지 재앙을 맞으면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끝까지 자기 권력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길 줄 알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가, 놀라운 분이신가를 알려주셨고,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일에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의 잘못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더 높은 차원의 구원을 위해서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성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갈릴리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칩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그 부모의 선택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물어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르는 악을 선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살면서 나의 선택이 잘못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선택에는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에는 전혀 실패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하는 성찬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즉 순종할 때에 길이 열리고 소망이 비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동방박사들 실수했지요. 근데 어떻게 그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다른 길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뻔했습니다. 어떻게 헤롯의 칼날을 피할 수 있었습니까? 애국으로 내려가라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심을 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를 나사렛으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한번 동사들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어나라, 머물러라, 가라, 기다려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부터 그 가나안까지 그 먼 길을 어떻게 40년 동안 안전하게 갈 수가 있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너희를 인도할 텐데 그 기둥들이 일어나면 너희도 일어나고 그 기둥이 멈추면 너희도 멈추라 라고 하는 단순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일어나라 하실 때 일어나는 것이고요. 하나님 멈춰라 하실 때 멈추는 것이고요. 잠깐 기다려라 할 때 기다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라 할 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과정들이 너무 번거롭지 않은가라고 하지만 가만히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엄청나게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슨 거대한 빌딩을 세우라고 하시고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하시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모으라고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업적을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나 쓸데가 없어요.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 큰 탑을 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은 우리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나는 예 하나님 내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태도. 오늘 성탄은 예수님께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할 때에 할 수 있음을 보여주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가난한 마을 베들레헴, 나사렛, 구유, 그리고 외로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탄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시고 바꾸셨어요. 오늘 무엇보다 이 성탄의 아침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바꿔놓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나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고 후회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쓰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실수도 쓰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죄까지도 쓰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쁜 성탄절을 보냅니다. 태양신 믿는 사람들도 변화되어서 예수 믿게 되었는데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킬 것이 없는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성탄의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들었고 어려웠고 고통스러웠고 또 끔찍한 일이 있었던 첫 번째 성탄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들을 뚫고 일어나 빛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마음과 시간과 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알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쓰시는 방법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순종으로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는 저희가 친교실에 가셔서 우리 여성교회원들 또 장로님들 준비하신 또 케이크 커팅도 하고 그 다음에 함께 식사도 하고 성탄의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주일에는 저희가 임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예결사를 통과하기 위해 임시 공동회의가 있으니 또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1월 1일에는 올해는 저희가 이제 12월 31일이 되면은 송구경신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는 저희가 이제 송구경신 예배를 안 드리고 1월 1일에 11시에 우리가 이곳에서 새해를 여는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참석해 주시고 혹시 기왕 한복이 있으신 분들은 입고 오셔도 좀 아름답고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는데요. 제가 아까 하늘에는 뭐라고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같이 한번 다시 하면서 우리 서로 인사하는데 다 한번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영광. 다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면 좋겠어요. 우리 이번에 좀 찾아가서 우리 앞뒤에 계시면 찾아가서 한번 인사하시는데 우리 이재원 장로님 가정, 우리 성수 형제, 진수 형제 오늘 오셨고요. 우리 박수로. 그다음에 우리 이정우 장로님, 한정재 기사님 가정에 우리 새로 브랜뉴 커플 오셨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선진 형제 또 우리 와이프 오셨는데 같이 한번 서로 인사하시면서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예성 집사님 오셨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같이 한번 좀 다니시면서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참 반가운 성도요 1절과 4절 함께 찬송하시면서 오늘 성탄절을 마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요 다 이리 와서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의 눈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지금은 만왕의 영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 따라 사는 삶이요 날마다 순종과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그 모든 가족들과 하는 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침교실에 가셔서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